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나눈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나서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전제가 있었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서로에게 아버지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고받는 관계, 충만한 관계 속에서만이 세 계명을 성취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만을 나의 길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내가 오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너희는 그 길을 안다라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의 사건까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길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도마는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이 중요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 영광은 사람들이 무지무지 애를 써도 얻을까 말까 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길이냐? 율법의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이 세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직 한 가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면. 이 계명을 율법의 최고의 계명, 또 예수님의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아버지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달하겠습니까? 최고의 계명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에 도달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의 이 길 대신 이 길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길 자체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에게 이르러서 아버지를 내가 가지기 때문에 진리인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죠.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뉘앙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길이 진리입니다. 길이 진리.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고 생명을 가진 자고 진리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구나. 길이 진리구나. 그래서 어떤 길입니까? 세상을 탈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내 마음이 세상 영광의 마음, 세상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죠.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들입니다. 장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신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이 상태, 육신이 접하는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 수시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탈출시켜주는 길이다. 출애굽. 무엇으로 탈출시켜줍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되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실제로 이론상이 아니고요. 실제 삶 속에서 사건마다, 상황마다, 날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시는,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을 분초마다 체험하는 자, 그렇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만이 진리를 아는 자이고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러면 어떻게, 왜 주님은 이런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 나타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사람은요 딱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선택하냐면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의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얻고자 하는 거죠. 소유, 사랑하니까 그것을 얻고 누리고 가지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길, 시편에 나온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죄인의 길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해도 안 갑니다. 예수님을 절대 자신의 길로 삼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영광을 쫓아가니까. 오히려 죄인들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꾀를 이야기하면은요, 솔깃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요? 길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교회에서 중직자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많은 그냥 능력 대신 예수님, 은사의 주님, 많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길 대신 예수님은 절대 못 만나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희한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정말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절대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길 대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킨다. 새 계명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면 길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맛보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 자체가 뭐냐면 진리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주님의 말씀이 무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핵심적으로 주님의 말하면 구체적으로 내 말은 뭐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나오는 거죠. 주님을 나의 길과 나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주님의 모든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계명들조차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냥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요, 주님을 사랑하면. 헷갈리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또 뭐 또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세상에 대해서 탈출해버리고 죽어버리니까. 세상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 가는 것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뭐 이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장갑 삼으시고 거처 삼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일을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뭐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과 평안이다. 내가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저는 은사를 중시 여겼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은사로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사의 중요성이나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요. 성령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 돕는 자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른 용도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미혹에 빠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기능은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능력으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내가 오고 나에게 와주세요 한다고 오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가르치는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할 모든 것을 성령이 예수님 대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니까 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내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예언의 은사나 성령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의문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은 기억력이 슈퍼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기억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도 제자들은 사실 무슨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을 겁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적었죠.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이 이 보혜사 헬퍼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제 영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구들에게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는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을 약속하죠.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 그래서 성령과 평안, 평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과 평안이 증거입니다. 무엇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길과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주님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왜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성천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버리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함께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주님이 계속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공생애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제자들과 함께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죠?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냐면 내 옆에 있어 봤자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도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떨까요? 24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생의 기간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14장 마지막 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히시기 위해서 가시는데요. 주님이 이 땅을 살아계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삶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자들을 만나든지, 헤롯 왕을 만나든지, 빌라도를 만나든지, 바리새인이나 세리와 창기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낸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발벗고 나선 것도 아니고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려고 애를 쓰신 것도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사회나 민족을 개혁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막 노력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가 제자든 바리새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요, 우리도 그냥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길과 거처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사건 앞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막 수욕 당하시고 했던 모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은행심사 말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죠. 단순하게 살자는 거죠. 살아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뭐 하면 됩니까?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잘 필요 없고 그냥 오직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길과 거처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 뜻만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탁월할 수는 없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까지 쭉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건 역시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길이구나. 길이 곧 진리다. 이 말씀 하나만 좀 붙들어도 여러분 남는 시간인 것 같아요.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 길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길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세요. 그리고 진리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거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요? 세상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거밖에 없구나. 마귀가 또 여러 가지 나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온갖 부담감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 사건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그게 현혹되지 마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